예, 요즘에 노인분들 중에서 이 카톡을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들 이렇게 다 이게 전하고 그러죠. 많이들 보시죠. 저에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아보면서 야, 이건 나도 이제 노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온 글 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 글을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고 다니기 싫은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학력에 대한 그 과도한 그 집착 혹은 또 과도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에 자꾸 모든 것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꼭 그 노인의 생활을 대학에 비유하는 글입니다. 서울공대는 어떤 대학인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공대라고 한답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면 동경대. 동네 아줌마들과 놀러 다니면 동아대. 부부가 경로당 나가면 부경대.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낸다 보니까 공짜로 지하철 타는 거 있죠?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전국대. 연세대는 뭔가요?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연세대.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고려대. 고려대 좋네요. 또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면 서강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노년의 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해병대라고 합니다.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고 사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뭐 말장난에 불과하지만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이렇게 받고 좀 한참 생각하면 좀 허탈해요. 예,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발전적이고 조금 진보적인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노년이라고 해서 가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좀 퇴보하는, 또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사고하고 발전적으로 그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주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라는 그 절기예요. 근데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는 주현절에 대한 강조가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뭐 영어로는 또 에피파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현절 첫 번째 주일부터 5번째 주일까지 매주일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지는 않잖아요. 절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현절이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제목을 달고 오늘의 그 성경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그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갈릴리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교회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때에는 교회가 아직 결성되고 마련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는 회당에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지금도 곳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 시나고그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떤 상행위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지구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을 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는 것도 걸어가야 돼요. 요즘 그 행콕팍 그쪽에 가면은 그 주이시 동네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토요일 날 가면은 다 이게 모자, 남자들 이렇게 빵모자 쓰고 똑같은 복장하고 또 이렇게 모자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교회도 여러 그 분파가 있기 때문에 다 복장도 틀리고 모자도 틀리고 뭐 요 귀 옆에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딴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털모자 같은 거 쓴 그 다 유대교 그 분파인데 아무튼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회당도 꼭 걸어가요. 차 안 탑니다. 꼭 걸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이게 회당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들이 주로 다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난 새로운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설립을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모였던 회당이면 오케이. 사람이 모였으면 난 거기 가서 가르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이나 유대교의 의전이나 그것을 그대로 따르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예수님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유대교의 뭐 전통이라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시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보면 말씀, 뭐 복음, 뭐 설교, 가르침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모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지금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면 병이 들면 그거 같이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 소위 말하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야말로 태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충격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의술이라고는 그야말로 민간요법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다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병이 걸렸을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뭔가? 그것은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왜? 병에 걸리면 얼마 안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예수님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냐, 그것이 의학적으로 맞느냐,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아무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신 그 주현의 그러한 모습은 점점 약화되거나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목사가 담임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first issue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 만드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결성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그냥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교회의 이름 가운데 커뮤니티 처치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교회보다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커뮤니티 처치, 무슨 예수 공동체 이러한 말로 교회라는 말을 대신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교회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여기 1444 로스크레스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이름 하에 모였다면 혹은 이 주소, 이 장소, 이 건물에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 뭘 하느냐 도대체 여기서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현절에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모임의 반성을 우리 주현절 마지막 주일에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갈릴리의 사람들을 모이신 이유가 뭔가? 물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고관 대작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야말로 그 가난에 찌들은 그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열등감에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억눌려 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인생이다 라고 자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열등감에, 내가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입 하나 뻥끗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존재냐라는 그러한 자기 열등감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민 일세가 무슨 뭐 잘한 게 뭐 있다고 뭐 내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자꾸 억누르고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고 억압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껏 내 주장과 내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은 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돼. 자꾸 억압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 특히 이 한인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다 분리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목사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모든 규정에 다 갖추어져 이렇게 가둬놓는 그러한 일에서 이것을 뚫고 나와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독립된 주체라고 하는 그 역량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주현,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농담조로 그 노년들이 이야기하는 대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에 대한 이 대학을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 열등감, 또 다녔던 사람들은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우리의 뇌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모인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부터 연세대 출신이었어요. 거기 다니는 많은 연세대 출신의 후배들이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뭐 서울대만 다니는 교회, 뭐 고려대 다니는 교회, 특히 고등학교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그 유난스러운 그 고등학교, 혹시 뭐 그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대광고등학교. 왜냐하면 그 영락교회
쪽에서 이제 대강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통합 즉 교단의 그 학교이기 때문에 대강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뭐 대표적인 여기 영락교회가 대강고등학교 그 교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뭐 숭실 출신들 뭐 합창단 만들어 가지고 막 학교를 이게 교회인지 학교인지 무슨 뭐 대학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요. 모여서는 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학교 가니까 뭐 선배님 후배님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뭐 이름도 말씀드리고 영은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부터가 연세대 출신이고 대부분이 다 연세대 출신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물론 뭐 이민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다 뭐 아는 사람 쫓아서 교회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로 모였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지양해야죠. 더군다나 목사가 그거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로 가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학력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뭐 학교 다녔어? 뭐 이런 말만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는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어디 학파 무슨 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철학 선생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그 선생한테서 배웠다. 그러니까 최고 학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뭐 아이비리그 혹은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왔다. 한국 같으면 나 서울대야. 나 스카이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그 천대받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 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 사람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넘쳐나서 새로운 기운이 뻗쳐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야말로 영적인 기운, 그것이 교회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분출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잘못한 거를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또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이 목사들이 자기가 배운 그 신학적인 고상한 그 아카데믹한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교인들한테. 뭐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원죄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학문적인 것을 설교하고 학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신학교 가서 뭐 강의를 들어봤어요? 요즘엔 뭐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정도지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리, 전 솔직히 말해서 교리 평생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구원받는데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무슨 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공부를 하고. 물론 공부를 해야죠. 목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나 교우들에게, 평교인들에게 강요할 건 아니에요. 강요할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는 헬라어를 잘하는, 이게 언어의 능력이 아주 특출난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잘하고 또 히브리어 잘하고, 구약 성서를 성경 그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로 쫙 읽어요. 폼나죠. 헬라어 쫙 써놓고 헬라어로 뭐. 근데 저는 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모든 세계, 모든 인종의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헬라어 아무리 직결이고 아무리 폼나게 헬라어 히브리어 해봐야 뭐 하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영어로 쫙 이야기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쫙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알아듣겠어요? 그거 뭐 영어 하나보다 그 정도지. 이제는 교회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아주 단촐하게 예수님이 왜 왔어? 이 세상에. 간단해요. 병든 사람 병 고쳐주려고 오셨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요. 예수님의 현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다른 생각을, 쓸데없이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서로의 관계에서 기쁨이 창출이 되고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서로 웃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려운 또 뭐 고상한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뭐 학력이나 뭐 재력이나 뭐 어떤 집에서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현현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식사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압제나 편견, 또 가진 열등감이나 이런 모든 것 다 떨치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과 관계 맺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희망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할